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죄를 막지도 못하고 죄를 방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실제로 범죄만 가중시켰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들어온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탐심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신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비호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까닭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아니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습니다. 이전에 가볍게 생각했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많아진 것이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자이십니다. 어떤 질병이 환자의 몸속에서 활동할 때 의사는 반드시 그 질병이 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패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죄를 보게 합니다. 율법은 검사 시약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의 간이 건강한가, 당뇨병은 없는가, 혹은 신장은 괜찮은가, 혹은 코로나19에 걸리진 않았는가, 검사 시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숨어있는 병을 드러내 보이도록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마주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치료를 위한 목적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구주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로소 주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이 고발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몰랐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 한들 은혜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긍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율법 앞에 서는 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묻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은 여러분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목욕탕으로 가도록 인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많은 범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더했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자꾸 지어서 죄 위에 죄를 쌓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가 더한 것이란 죄를 더 많이 깨달은 곳을 말합니다.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많이 깨달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진실로 죄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으며 다윗이 또한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던 베드로, 그는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뢰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스라엘의 다윗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써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돌과 두 여자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 두 여자가 하루는 덕망 높은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지혜 있는 한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여인은 내가 젊었을 때 경험한 이 이성의 문제로 깊은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많이 범했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 다른 여자는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다 할 죄를 지은 적이 없으므로 나는 떳떳하게 다른 삶의 지혜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두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는 가서 큰 돌을 짊어지고 오시오. 두 번째 여자에게는 가서 작은 돌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담아 오시오. 자, 그리고 두 여자가 노인의 분부대로 나가서 돌을 가져옵니다. 자, 첫 번째 여자는 큰 돌을 짊어지고 왔으며 두 번째 여자는 작은 돌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주워 담아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노인이 두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들고 왔던 돌을 다시 가져가 있던 그 자리에 놓고 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노인의 말대로 돌을 가져다 놓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쉽게 돌을 제자리에 두고 왔으나 두 번째 여자는 그 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냥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녀가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범생으로 자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공부를 하였으며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컸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평생 감격하며 살아갔습니다. 모범생 기독교인보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그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의 슬픔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을 받으면 빚을 적게 진 사람보다 더 깊이 더 많이 감격하는 법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죄와의 싸움은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그 의식이 예민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에도 더 많이 고민하고 고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그는 육신의 정욕과 더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위대한 사도의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민입니다. 자, 그는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견딜 수 없는 죄의식이 이 사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또 내가 살아갈 집이 있는 것도 은혜예요.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저주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를 위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나는 구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제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이 죄로 인한 몸부림과 죄로 인한 절규가 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때 은혜가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착각할 때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오직 죄인만이 주 예수를 붙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자아의식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죄 때문에 절망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죄는 강력한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은혜는 죄보다 더 강하여 사망을 뚫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5년을 더 살게 해준다면, 아니 4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아니 3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행복이 무엇이며 아무리 연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임종을 눈앞에 두는 성도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유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필요한 이 말씀이 제가 가장 소홀히 했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셨다 하신 말씀입니다. 30년 동안 미얀마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 저드슨 테일러는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본국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가 귀환하는 날 그의 교회는 그를 보기 위하여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자, 그가 일어나자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단 위에 서서 15분 동안 구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게 진 빚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 앉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이 저드슨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네에게 크게 실망했다네. 그들은 왜 자네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궁금해한다네. 자네의 이야기는 늘 듣는 이야기 아닌가? 지구 반대편에서 와서 이제 막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가?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없다네. 나의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을 언제 다시 만날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들의 호기심이나 만족시키며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라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들에게 증거할 단 한 번의 시간을 주었거늘 너는 그 기회를 너의 인생 이야기, 너의 모험 이야기 하면서 다 허비하여 말았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구 건너편 이곳에서도 죄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가장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죄책감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구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주님을 일평생 찬송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